엘리사벳을 통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늙었다는 이유로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오직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친척인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 방문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봤고요, 마리아의 찬양을 듣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사가랴는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날이 차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노래는 바로 신약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서론이 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어떤 나라, 어떤 구원 역사를 써가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노래 혹은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이 우리가 지금 듣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왜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69절에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고 우리의 지식으로 바로 넘겨짚을 수 있지만, 차근차근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것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뿔은요, 구약에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에 등장합니다. 시편 18편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뿔이 그 의미는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권세, 힘을 의미하는 것이 구원의 뿔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언한 구절인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네, 아멘. 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이스라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힘, 구원자, 구원의 뿔인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구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순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의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알려져 왔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0절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방금 예레미야의 말씀도 읽어봤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73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나?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허락하셨는데요,
특별히 또 자손을 허락하셨죠. 이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로 이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하신 그 자손은 우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바울은 이 자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손이 될 수 있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바울이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온 이후의 사람이니까 이 자손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의미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옛 약속, 신약을 새 약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구약과 신약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구약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단편적인 약속, 눈에 보이는 복, 가나안 땅, 눈에 많이 보이는 자손들, 그 약속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자손들로 이해합니다. 율법의 상을 받고 벌을 받았던 자들로 이해합니다. 한편 맞습니다. 너무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요, 그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복을 기다리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를 보기를, 다윗의 후손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실 그 중보자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종교개혁가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요. 단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예배도 살펴봤던 원시 복음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요.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사람을 죽이시지 않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면서 바로 동물을 죽이시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우리의 반역했던 그 수치를 가린 것이죠. 비록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남은 기간 여자의 후손을 낳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더니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꾸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이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삭을 죽이시라 하는 말이 안 되는 두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말이 안 되는 도움이, 어떤 중보자가 필요한 그 우리의 관계의 실체를 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중보자를 아브라함이 희미하게나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대속물을 주시고요. 죽었어야 했던 이삭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믿음을 요구하신 사건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은 이 인류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희미하게, 우리처럼 보진 못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생과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셨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근거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한편 눈앞에 수많은 복들을 보고 산 것 같지만 사실 그는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아니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자손은 계속해서 주시지 않는 그 믿음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약속을 나중에 이루실 것인데 내가 그 약속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약속만 바라보면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구약에 정말 신실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볼 날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7천 명이 남아있다라고 하셨듯이 그렇게 영생을 소망하며 산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이까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절대 만만한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 26장 19절을 통해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네,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소망했던 이야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말씀이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네, 이는 선지자들이 살폈던 복음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것을 이루실까? 언제 이루실까? 계속해서 살폈던 그 복음이고, 이 복음은 12절 마지막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위대한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구원은 도대체 어떤 구원일까요? 그 구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68절에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의 뜻은 값을 치루어서 매인 자들을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은 속량의 구원인데 이 구원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1절 말씀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그대로 시편 106편 10절 말씀에서 가져온 겁니다. 똑같은 말을 썼죠. 근데 이 시편 106편을 보시면 출애굽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무엇이냐? 이는 세상 권세에 억눌리고 세상 권세에 억압받는 짓눌린 자들을 해방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 시대를 풍미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한 대제국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 로마의 대단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로마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대단한 평화를 이뤘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신처럼 떠받들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평화가 결국에 힘에 의해 이루어진 평화라는 것이죠. 로마의 시민들은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로마 시민이 아닌 피지배 민족, 하층민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면서 차별받고 수탈당하고 착취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고 차별도 많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힘 있고 재능 있는 사람만이 모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힘이 없던 민족, 근본 없는 민족, 이스라엘처럼 힘없는 민족은 지금도 유리하고 방황하며 난민으로 살기도 하고요. 인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가촉 천민으로 살면서 사회의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해방의 복음,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모든 계층에 자유를 선포하시는 해방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을 넘어서 이 희년이라는 것에, 희년의 이야기에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까 봤듯 68절의 속량, 이것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데요. 희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50년 주기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이때가 되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땅의 자유가 선포됩니다. 일하던 땅이 쉬고 모든 경작이 멈춥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사람들도 여러 사정으로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 채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종들도 풀려납니다. 원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자신의 토지가 다시 주어지고 곳곳에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이 다시 모입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가장 핵심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므로 희년을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사함,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나서 모든 해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통해서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한자들도 자기가 계속해서 무한정 한도 없이 계속해서 쌓아오던 그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탐심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물질로 신뢰했던 그 자신의 신뢰를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들, 하층민들, 노예들은 비천했던 자신의 신분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해방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를 묶고 있고 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족들이 부르는 노래와 하층민들이 부르는 노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계층이 다르면 다른 노래를 부르고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부르며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즐겨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해 아담 이후로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계시되었고 알려졌습니다. 드디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68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사가랴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희미했던 것들이 드러났고요. 모든 약속된 피조물들이 고대하던 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새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새 시대는 구체적으로 옛 시대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옛 시대는 율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옛 시대라고 해서 율법의 공로로 산 시대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언약과 은혜를 통해 산 시대인데요. 그러나 옛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 죽음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은 새 시대와 비교하면 다소 좀 슬프고 암울하고 좀 칙칙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에는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모든 일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율법이 작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옛 시대에는 율법에 짓눌려 비통해 했더라면 지금은 우리는 완전한 자유 안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새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가져오신 것이죠. 이 새 시대의 시작을 준비하고 여는 것에 동참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 76절부터 등장하고 있는데요. 76절 시작에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간 멈췄던 이 선지자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다시 이어가면서 소망이 꺼졌고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고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깨우고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76절에서는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했고요. 또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시대이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기억하며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계층,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모든 시간에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의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 위대한 이야기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72절에 드러나는데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긍휼히 여기시고 이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신실함 때문에 그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 긍휼하심과 언약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능력을 이 땅에 베푸시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75절을 보니까 이 구원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80절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빈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귀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이야기가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 줄을 모르고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다른 이야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약속들만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영생, 영원한 삶, 그리고 하나님 존재 그 자체만을 소망했던 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에게 빈들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만 교제하는 그 시간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빈들에서 당신의 채워주심과 당신의 먹이심이 없이는 내가 결코 이 땅에서 영생을 바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못 먹어도 못 살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고난을 감당하리라. 저부터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지기 위해서 단순히 경건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제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매 순간 저는 다른 이야기에 빠져서 가늠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이 땅에 가져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을 가지고 땅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3년간,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에 거하셨지만 지금은 하늘에 거처를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거처를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거처를 가지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희미함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온전히 보며 온전한 기쁨 가운데 영원한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과 땅이 입맞춤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입맞춤하고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그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영생의 이야기를 사람이 지어낼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받아들이게 하신 그 하나님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